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와서 그들이 서로 논의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묻기를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 서기관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시니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34절까지 공독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을 들으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 서기관의 지혜, 그것이 본문에서 증거되고 있고 또 그렇게 대답한 서기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8절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와서 그들이 서로 논의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묻기를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질문과 또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서기관들 중 하나가 자기도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질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멀지 않다. 이것을 보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질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는 부정적인 것, 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248가지는 긍정적인 것, 해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든 율법에 구속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럼에도 또 그들은 더 무거운 것과 좀 가벼운 법령을 또 나누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속력은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무겁다, 더 가볍다, 그걸 구분하려고 생각했고 또 전체 율법을 하나의 계명으로 또 요약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이 서기관이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모든 계명들 중에서 61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을 거고 또 이거 하나로 좀 요약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좀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한 논쟁의 견지에서 이 서기관은 모든 율법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첫째가 될까? 본인도 궁금했고 또 이것을 한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29절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먼저 대상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니,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만 우리가 섬겨야 한다. 한 분만 우리가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헛되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첫마디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이 생각은 뜻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대상을 분명히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생각은 뜻이라고 해도 돼요. 뜻과 힘을 다하여, 한마디로 하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다 힘을 기울이고 나머지 지쳐서 이젠 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첫째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우리가 기울이는 거예요.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전심전력, 마음을 첫째로 하나님께, 목숨을 첫째로 하나님께, 뜻을 첫째로 하나님께, 힘을 첫째로 하나님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첫째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첫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두었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첫 번째 거를 기뻐하세요. 쓰고 남은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거, 먼저, 첫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과 동시에 하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첫째로,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가장 인정을 받느냐 하면 순교자가 가장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순교자는 여기 네 가지가 다 들어가요. 마음을 다하고, 이 목숨 나오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와 자기 생명을 맞바꾼 게 바로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할 때에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를 맡겼으면 그저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순교자의 정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기의 맡긴 것을 사명을 다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도 이러한 정신으로 하면 단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걸 주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한 다음에 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거운 게 없어요. 이 계명도 더 무겁고 이 계명도 더 가볍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들 예를 많이 제가 듭니다. 이 손주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무거운데 하루 종일 그거 뭐 안고 업고 근데 아이고 이 무거워 그런 할머니들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한 10kg짜리 돌덩어리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 그러면은 무거워 못 들 거예요. 돌덩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손주는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겁긴 뭐가 무거워요. 봐도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가, 억지로 순종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건 얼마 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단마음이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중생한 영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이 말씀으로 거듭난 이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 중생한 영이 항상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숨 쉬는 것처럼. 오히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면 너무나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이 중생한 영과 이 욕심, 육체의 부패성과의 싸움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고 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근데 거기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만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마지막이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마지막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뭐를 더 세상에 잘 살 수 있을까? 온통 생각이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성령의 일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해야 진리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벌써 달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나중에 그래서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걸 얻었는데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벌써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거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하나님은 육체의 생각 관심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육체의 일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게 온통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이 육체의 일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되는 제일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 둘째로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31절.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 네, 이것도 사랑이에요. 첫째도 사랑인데 둘째도 사랑이에요. 단지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8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은 덮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뜨겁게. 그냥 건성으로 사랑합니다. 그 얼마나 그게 가식적이에요.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말 참 많이 써요. 사랑합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거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것도 연습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보라고. 제가 지금 만약에 옆에 분 쳐다보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해보자고요? 예.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쑥스러워해요. 이거 사랑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야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윤리예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사랑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윤리적으로 바로 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저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32절.
서기관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했어요.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뛰어난 랍비, 선생님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반복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33절에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이 단어는 조금 다르죠? 아까는 마음을 다하고 뭐였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 또는 뜻, 그거 대신에 지혜가 들어가고. 어쨌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또 옳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시니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가깝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에게 이와 같이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이 서기관이 중요한 진리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중요한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까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믿고 옳다고 받아들인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인가? 겸손하게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거기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서기관들 중 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로 진리를 배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밤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1절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중생의 도리. 이게 더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또 바리새파. 그런데 낮에는 올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 다가오면은 죽을 위험도 있고 감옥에 갈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낮에는 찾아오지 못했지만 밤에라도 찾아온 게 잘한 거예요. 높은 지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겸손하게 예수님 찾아와서 중생의 도리를 배운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고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이와 같이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겸손하게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랍비로 안 거예요. 선생님으로 알았던 걸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겸손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중생의 도리를 배우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중요한 도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니고데모가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서기관은 아까 단어는 좀 바뀌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여기 지혜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 서기관은 자기 지혜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옳은 것을 분별하면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게 돼 있고, 분별하지 못하면 아까처럼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인정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서기관들이 참 많았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서기관은, 여기 오늘 찾아온 서기관은 그러한 지식적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진리를 찾으려고 한 서기관이에요. 과연 어떤 것이 첫째고 둘째 되는 계명일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걸까? 그 진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가 질문했을 때 답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서기관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서기관처럼 되려면은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하반절. 25절.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네. 서기관들이 그 당시엔 상당히 지혜로운 자들로 인정받고 현명한 자들로 인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많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 많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모릅니다. 세상에서 내가 똑똑하다, 나는 공부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예,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그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어린아이 특징은 자기를 낮춰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부모를 의지하고, 또 어린아이는 또 배우려고 하고 모방하려고 해요. 그럼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죠? 학교 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 보면 자꾸 뭐를 배우려고 해요. 모방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있을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한테 말 함부로 하면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그대로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이 있는 데선 말을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배우려고 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 순종 잘해요. 뭐 하지 마라. 근데 어른들은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막 해요. 머리 이렇게 갖다가 딱 해놔야 놔야지 보면서 안 해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지 마 그러면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늘 부모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요. 부모와. 근데 좀 크면은 이제는 부모 같이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래요. 너무 섭섭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쫄쫄 따라다녀요. 집에 가자마자 엄마 그러죠. 엄마. 아빠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빠 하는 애들은 엄마 그러죠. 엄마. 자, 부모와 늘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야 계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려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는 그런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자꾸 배우려고 하고 모방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그때 형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맨날 부모님 졸졸 쫓아다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고나 칩니다. 근데 하나님 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보호를 받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게 얼마나 인정받은 대답입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을 때 이제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세상의 일만 하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육체의 일로 인해서, 육체의 생각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이 사랑의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는 그런 모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